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신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제 미션스쿨 다녔다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미션스쿨 다닐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번도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저는 성경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20대 조금 병이 들어서 막 고생할 때 도대체 저 성경에 뭐 의지하고 싶어서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제 작은 방에 있었던 게 옛날에 성서 유인에서 나오는 신약 성경 아주 파란 게 있었어요. 그거를 너무 힘드니까 봤어요. 근데 지나가는 어떤 화장품 하는 분이 그거 도대체 왜 번역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명해 줬는데, 근데 그때도 성경에 이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다 이제 읽다가 그만되고, 그러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동안 뭐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암송돼 있었다고요. 한 반년 만에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나간 지 반년 되는데 성경 암송대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암송을 했어요. 광고를 잘못 들어서. 제가 다락방 현장 다니다 다락 광고 물어보면 몰라. 그만큼 광고에 관심이 없잖아. 별로.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 저도 잘 몰라서 그거를 가장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 상 받는 줄 알고, 병 때문에 교회 갔으니까 기도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병 고쳐달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사실 1번도 안 돼.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병 고쳐달라고 할 기도가 없어. 그때 마침 성경 암송대 한다 해가지고 8절지에다가 제가 깨알같이 썼어요. 그랬더니 한 장 반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까지 적는데. 그래서 그거를 아주 밤낮으로 암송했어요. 그러더니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가지고 성경 요한복음 6장까지 토시 하나가 안 틀고 암송해봤는데, 아쉽게도 1장밖에 암송 대 안 한다 해가지고 1장만 하고 끝냈는데, 그래서 톡시 하나 틀려가지고 제가 2등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도 성경 내용이 뭔지,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 다니셨잖아요. 신학교 다니면서 온갖 때만 성경 공부 엄청 많이 했습니다. 웬만한 목사님들은 성경 공부 뭐 신학 나오고 또 엄청 뭐 베드레 성수다 뭐다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해요. 그게 목사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중위자 여러분, 장로님 돼가지고 그냥 며칠 공부하고 장로님 돼가지고 난 인생 산다, 그거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 하나 불러가지고 공부하는데 10년 공부하고 나서 또 남아서 그 성경 공부 엄청나게 해야 돼요. 돈 투자하고. 근데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이 성경의 중심, 뭘 중심으로 기록했는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지금에서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성경의 큰 내용 5가지밖에 없다. 그리고 성경 중심은 육신 중심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영적 중심으로 기록됐다. 그거는 내가 입에 거품 물고 말할 수 있어. 왜? 그게 전부 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성경 필사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장 중요한 거,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 엄청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성경의 가장 큰 내용은 크게 5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인간의 진짜 문제는, 인간의 진짜 문제, 수많은 문제 때문에 엄청 인생이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저를 보세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의 진짜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다. 그걸 기록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걸 몰라서 지금 유럽의 교회가, 미국 교회가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뭡니까? 인생의 진짜 문제는 무슨 문제다? 영적 문제다. 이겁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뭡니까? 3저주. 이게 인생의 진짜 문제라는 사실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거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왜 오고 내 개인의 문제가 왜 오고 이 나라의 문제가 왜 오느냐 이걸 몰라서 원인은 이거밖에 없어. 창세기 3장. 1188장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딱 하나 창세기 3장. 이거는 다른 한 장이에요. 누굴 떠났어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서, 새는 공중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이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제가 지난주 메시지를 계속하면서 새벽에 드렸던 메시지, 제 가슴속에 언어로 잡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많이 있지만 따라붙다. 절대 불가능.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도 삶도 절대 불가능. 0.1%도 못 살아. 따라붙다. 절대 가능. 절대 가능 그릇밖에 없어. 그런데 3저주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이것이 내 문제고 로마서 3장 23절 이것이 나의 문제고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것이 나의 문제라는 사실이 어느 날 부딪힐 때 성경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진짜 나의 문제였구나. 이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소문난 문제가 왔구나라고 어느 날 가슴으로 믿어질 때 아멘. 이때 비로소 나는 끝나버리는 거야.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 성경 이야기요. 안 믿어도 여러분 창세기 3장 주어지는 그대로 있어요. 안 믿어도. 여러분 안 믿는다고 이게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줘야 돼요. 따라붙다. 진짜 내 문제. 이거 하나예요.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누구 보낸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단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잘 보세요. 성경은 단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였어요. 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사람이에요. 똑같이. 이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에서 잘못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돼서 다니는 사람이 사울이야. 그런데 그거 몰랐어.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올바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올바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올바로 알고 있다는 그 사실에 생명 걸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죽여버리려고. 우리도 여러 인생 살면서 똑같을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잘못됐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생명 걸어버리고 잘못된 사실을 사람이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 찾아오셨어. 그리고 오신 말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했더니 이게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말. 네가 핍박하는 누구다? 예수다. 제가 수요일 말씀했잖아요. 사울은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 몰랐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 그랬더니 예수 뭐라 그래? 네가 나를 핍박했다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직접 대고 예수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녔던 게 예수에게 핍박하나 똑같다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인생이 바뀌었어. 그러면서 이따 말씀했지만 그 예수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은 한 얘기요. 단 한 사람. 누구 얘기? 예수. 이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우리의 똑같은 사람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이 그냥 사람대로 생각하게.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이 얘기요. 이 문제 해결자 이분. 서로는 긴데 빨리 갈게요. 그런데 이 예수가 여러분들이 뭡니까? 물어봅시다. 예수가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뭡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 입에 침 바르고 진짜로.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맞습니까? 근데 복음이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아, 입에 침 발라야 돼.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복음 아닌가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 가슴속에는 예수가 복음 아니에요. 99%는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 것이 복음이에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단 한 사람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완전 답이 되고 결론 나니까 이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생명 핍박해도 복음이었어. 그래서 이 복음의 생명권 0.1% 사람들, 이 얘기예요. 성경 이 얘기예요. 복음의 생명권 0.1% 이 사람들이 뭘 붙잡았고 이 사람들의 정신이 뭐였는지 하나입니다. 잘 쓰지 않는 단어지만 오늘 쓸게요.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가 본 예수는 앞으로 2000년 후에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아멘 하면 안 돼?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라고 말씀했어. 그러니까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가 딱 하나야. 근데 그거는 인사가 아니야. 정신이었어. 따라합다. 마라나타. 이 사람들은, 여기에 생명 건 사람들은 마라나타 이 의식을 갖고 살았어. 이게 뭐냐면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 얘기야. 그것이 내일 올지 모를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 복음의 생명 걸었지만 이 정신도 갖고 산 거야. 그러니 이 정신 갖고 산 사람들은 육신에다가 뭘 투자하겠습니까? 세상 성공에 투자하겠습니까? 사도행전 돌아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마라나타. 0.1%. 그리고 이 사람들의 소망은 그리스도였지만 진정한 소망은 천국이었어. 아세요? 고린도후서 4장. 우리의 보이는 것은 잠시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에다가 모두 쏟아부은 게 아니야. 그래도 언약 붙잡고 생명을 보험자였는데 저 하늘에 그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이걸 위해서 사는 거야. 아세요? 0.1%. 그런데 이 복음이 예수가 그러던 사실 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뭘로 잡혀야 돼요? 언약으로 잡혀야 돼요.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이 언약 놓친 99%의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99.8%의 사람들이 언약 놓치고 나서 언약 놓치고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노예로 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속구로 끌어갔는지. 혹시나 요즘에 여러분 유목사님 메시지 알려주셔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왕 가운데 하나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쉽게 왕이니까 왕 대접하고 끌려가면 좋겠지. 그런데 눈알에 뽑혔어. 왕이 뭘 놓쳐서? 언약 놓쳐서. 그리고 수천 킬로를 포로로 끌려간 거야. 뭐 하나 놓쳐서? 언약 놓쳐서. 지금도 99.9%의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왜 이렇게 사냐? 한마디로 언약 놓쳤지만 요 두 가지 본문 꼭 기억하세요. 하나 뭐냐면 누가복음 17장에 누가복음 17장에 뭐가 나오냐면 27절로 30절 뭐라고 하셨어요? 노아의 때 같이 노아가 방주로 드러날까지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이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았어.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얘기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홍수가 타서 다 멸할 때까지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다. 또 하나 여기 나오는 얘기, 롯의 때처럼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똑같이 사고 팔고 그러면서 소돔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까지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사람 얘기야. 노아의 이야기고 노아 때 이야기고 롯의 얘기요. 그런데 30절이 중요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오실 때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람들이 언약 놓치고
복음 놓치고 언약 놓치고 똑같은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인자에 임할 때도 그렇다. 똑같이 사람들이 시집가고 가야죠. 먹고 마셔야죠. 그런데 뺏어버린 거, 이걸 잃어버린 거야. 또 하나,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똑같은 얘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들 쫓아 날 것인데 그거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근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는 영원히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일이 그때도 이루어진 거야. 언약을 왜 놓쳤어요? 복음도 몰랐지만 요거 사단이 하는 일 좀 더 그림 한번 그릴 거예요. 그런데 다섯 번째가 뭐냐면 눈에 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다. 그게 사단이다. 그게 마귀고 그게 귀신이다. 그런데 요 사단이 하는 최고의 전략이 딱 하나밖에 없다. 성경에 말한 얘기예요. 그게 복음 말살 정책이에요. 잘 주셔야 돼요. 복음을 아예 말살시키는 게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요. 복음을 모르고 아예 말살시켜. 근데 그거는 지금 여러분 시대 보세요. 전 교회 시대가 복음이 거의 다 말살됐어요. 이거 가르친다니까요. 교회에서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이 세 가지가 나와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 이야기, 예수가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에 전달할 때 예수만 그리스도는 뭐냐면 내게는 복음, 그리스도에는 복음이 없다. 이 고백이요. 이 세 가지가. 아세요? 이게 증거대에 흠을 꺾이는데 이게 99.9% 교회가 이거 강조해.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복 받고 필요하지. 그건 결과인데. 근데 사단은 복음 말살 정책을 시켜서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 다 말살시켜. 잘 들으셔야 돼. 복음 말살시켜.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잖아요. 내 가슴에 다른 사람 말고 내 가슴에 복음을 말살시켜. 없애버려. 다른 게 들어온다니까. 제가 이번 다락방에 여러 말씀드렸잖아요. 최초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언약을 준 사람이 누구요? 최초로 그리스도 언약을 준 사람이 누구야? 아담이지. 그렇잖아요. 그 아담을 자손들이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붙잡고 산 사람은 0.1%였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최초로 준 누구에 줬어요? 아담에게. 누구에 전달했어요? 하와에게. 그런데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먼저 붙들고 역사하기 시작했어. 조금씩. 너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아. 한꺼번에 요거 집어넣는 게 아니야. 이 가슴 속에 하와의 가슴 속에 창세기 2장 10절 따먹으면 안 된다는 언약이 있었어. 그런데 사단이 계속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나기 시작했어. 말씀이 밀려났어. 그리고 사단의 말이 들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어느 날 사단의 말이 아담 하와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해버렸어. 그런 다음에 선악을 따먹은 거야. 얼마나 걸렸을까? 사단은요, 여러분들에게 복음 말살을 한꺼번에 시키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다른 걸 다 집어넣어. 초대교회 2000년 후에 예수가 그러는 사실이 제대로 증거된 적이 없다니까. 그럼 교회 사는데 내 인생에도 똑같은 거야. 내 인생에도 어순간에 나도 모르게 복음 붙잡다가 다른 것이 슬며시 들어와. 누가? 사단이. 물어볼게요. 유목사님께 하나 그렇게 물어봅시다. 얼만큼 사단의 존재를 믿냐? 물어봅시다. 여러분, 얼만큼 사단의 존재를 믿습니까? 진짜로. 얼만큼 사단의 존재, 얼만큼 귀신의 존재를 믿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스도를 대초로 붙잡을 거냐,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붙잡을 거냐. 내가 이 존재를 알수록 그리스도를 대충 붙잡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의 일심. 크게 해봐요. 그리스도의 일심.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붙잡지 아니하면 이걸 이길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영적 싸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반드시 사는 동안에 응답이 오는 게 있다.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이 온다. 아멘 해요. 영적 싸움 하는 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응답이 온다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싸움 말고 영적 싸움, 사단의 싸움. 내용이 이 5가지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성경의 중심은 저는 육도 있잖아요. 제 정신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육이 아닙니다. 정신이 중요합니다. 근데 육도 참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 최옥수 지사님 그래. 최옥수 지사님이 며칠 전에 하도 이제 전장에 나가서 일 많이 하니까 몸이 거의 다운돼 버렸어. 아주 그냥 며칠 동안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영적 생활도 제대로 안 된다고. 근데 어제 다 회복됐대. 육 회복되니까 영이 회복되고. 여러분 평생 다도록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는 인사합니다. 건강하게 삽시다. 크게 해봐. 시작.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 육신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특별히 육신 건강하지 못하면 영적 생활이 뭐고 다 귀찮아. 여기 있는 목사도 엄청 건강한데 가끔 하다가 몸이 아플 때 있어. 그럼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 짜증. 제일 싫어. 나는 그 짜증이란 말 쓰는 사람이 제일 싫어. 제일 비워 죽겠어. 근데 저도 가끔가다 와. 근데 중요한 것은 육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중심은 영적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영적 사실 중심으로.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사단은 99.9%의 모든 사람들을 여기에 붙잡혀 살게 만들어. 여러분의 정체성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납니다. 이게 납니다. 이게 납니다. 나의 정체성입니다. 아세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어제 학원 모험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때 보실 거고 이번 서론의 메시지 제가 그대로 할 거예요. 오후에는 똑같은 메시지를 아주 더 정확하게 하나님 유목사님 통해서 불신자의 순서는 뭐고 신자의 순서는 뭐가 우선이냐 이걸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 불신자의 순서는 이거야. 여기야. 여기. 사람은요 육도 있어요. 그리고 혼도 있어요. 여기에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다 정신이 있다고요. 이쪽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은 영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말할 때 하나님이 성경을 떼어서 하신 이야기 절대 잊으면 안 될 거. 인간은 무슨 존재다? 영적 존재라는 걸 아세요? 인간만 영적 존재라고요. 인간만. 진짜 사람 악합니다. 난 어제 처음 뉴스 보면서 진짜 알았어.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돼지자 돼지. 저도 이제 농촌에 살았기 때문에 태어나면 돼지 이빨을 잘라버려요. 왜지? 돼지 엄마 젖꼭지 물다가 다 상처 내니까 진짜 살아있는 태어난 지 얼마 안 새끼 이빨 다 잘라버려. 근데 돼지 고기가 너무 냄새나서 맛이 없다고 한국에서 벌어진 일. 살아있는 돼지를 거세한대. 마취도 안 하고. 거세하래, 거세? 있어. 그 살아있는 걸 해버린대. 그렇게 한국 사람이. 근데 어떻게 할 수 없디야. 마치 그 가격이 너무 비싸다. 살아있는 닭을, 내 밥 먹을 건데 괜찮아. 살아있는 닭의 부리를 잘라버려. 이게 서로 한 군데 놓으면 쪼아온다고 해서 부리를 잘라버려. 그게 한국에 하는 악한 짓들이야. 지금. 따라가.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예수는. 누구? 여기에. 동물은 영이 없어. 인간만 있는 거야. 영적 존재. 아세요? 사단은 육을 쫓아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영적 존재라고. 그래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의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예요. 우리는 이 상태를 좋게 만들려고 하고 이 혼의 상태를 좋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학교에 보내서 하지만 분명히 성경 요한 3서 2절에는 뭐냐면 살아난 자요 내 영혼이 어떻게 잘됨 같이. 영혼이요. 영혼. 그래서 여기에 영적 상태가 잘 보세요. 이 영적 상태가 우리의 근본 영적 상태는 이게 근본 영적 상태예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혼이 단번에 완전히 다 끝났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근본 영적 상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나는 거야. 조금씩 너 예배 잘 들으면, 너 11조 많이 하면, 너 봉사 많이 하면 네 영적 근본 상태 바꿔줄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0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살아오면서 내게 이루어진 잘못 각인된 거, 잘못 뿌리는 거, 잘못 체질 영적 상태, 그게 나를 잡아가는 거야. 그게 이 영적 상태가 요렇게 된 1%냐? 아니면 내 영적 상태가 여기까지 육을 통해서 들어온 영적 상태가 99.9% 여기 있는 영적 상태, 둘 중에 바뀌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런데 영적 상태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먹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도 수업, 그게 다 영적 삶이요.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 하는 동안에 만약에 내게 영적 삶, 이것도 영적 삶이 아니라 영적 삶이 집중이요. 집중할 때. 잘 보셔야 돼요. 집중할 때. 따라붙어. 영적 집중. 다 합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도 영적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영적 집중이야. 훈련하는 거 다 영적 집중이요. 이번 화요 집회 되잖아요. 집중해요. 다른 방법을 안다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이 변화가 안 되고 이 사단이 계속 이걸 통해서 여기까지 끌고 들어와. 내 영적 상태를.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영적으로 집중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크게 두 가지요. 하나는 치유됩니다. 영적 치유가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서밋까지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맨 처음에 이걸 몰랐단 말이요. 서론에 길지만 본론 빨리 말씀해. 자, 보세요. 우리의 영적 상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진짜 어떻게 복잡할 게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따라붙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게 완전 답이 되고 결론 내고 끝을 낸 영적 상태. 아멘. 그렇게 되면 돼. 내 영적 상태가.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들은 얘기가 아니고 내 가슴에서 어느 날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다시 합니다. 답이 되고 결론 되고 끝이 된 영적 상태는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단을 정복하고 사단이 나를 깨뜨려버리는 복된 인생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맨 처음에 그게 아니었어. 10분 할게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의 키. 사도행전의 키. 그리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구약의 키. 다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의 키. 그 다음에 더 나아서 복음서의 키. 도대체 복음서의 키가 뭐고 구약의 키가 뭐고 사도행전의 키가 뭔가 그거 들으셔야 돼요.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이나 사도행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알고 붙들고 전한 건 뭡니까?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와. 이걸 사도행전을 얘기했어요. 구약의 키는 뭘 얘기했어요?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보낸다고?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복음서는 뭡니까? 복음서는 예수님 자신이 달라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목수의 아들이다. 나는 그냥 저 갈릴리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다 하지 않고 그 예수가 당신이 고백해요.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이거 한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핵이에요. 다 해요. 이거예요. 잘 보세요. 인생에 두 시간표가 있습니다. 인생의 두 시간표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알기 이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이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바울은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몰랐어. 그러니까 똑똑한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잘못됐구나 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공무원 가지고 혈안돼서 쫓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너무 감사하지.
여러분, 예수가 그리더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예수 때문에 감격하고 그렇게 살아서 예수 찾아오셨습니까? 99.9%가 복음 부는 시대에 여러분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신 것처럼 어느 날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전달해서 여러분 예수가 그런데 복음 알고 된 거 너무 감사하시 바랍니다. 인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알기 이전, 그냥 예수가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알기 이전에는 여기에서 살 수밖에 없어. 99점. 아무리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믿은 후에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보세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바울이 전한 내용, 자기 자랑을 많았던 사람, 자기 가문에 자랑 많았던 사람, 학문 잘했던 엄청난 자랑할 게 많은데 딱 두 가지 얘기했어요. 성경 보세요. 자, 사도행전 9장에. 자, 보세요. 자, 20절 봅시다. 큰 소리로 20절. 시작. 없어요? 사도행전 없어? 시작. 즉시로 곽 회당에서 예수가, 보세요. 뭘 전했어요? 예수가 아직까지 바울이 알고 있던 그 예수는 그냥 저 나사렛 땅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라니까. 그런데 다메섹 쪽에서 예수가 그것을 알고 나고 나서 그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이거 전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오셨다니까. 뭐 여러분 다 그렇게 찬양하지만 시간이면 우리 노이를 이렇게 요즘 혼자서 찬양을 잘해. 엄청 잘해. 혼자서 잘해. 잘 못 알아들어 나는. 그런데 뭐 하냐면 십자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로이가 자기가 벌레 같은 존재를 알까? 그냥 하는 거야. 알아요? 하나님 이 모습을 이루어 갑시다. 진짜 복음 모르고 여러분 한마디만 할게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존재에 처하나 존귀한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아세요? 우리 엄청난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따라다 성육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만큼 귀한 거야. 아세요?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구라고? 그리스도를 전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걸 전했더니 보세요. 이걸 전했더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하나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 사단이 절대 안 좋아합니다. 보세요. 자, 복음에 대한 사랑의 방법 24절 29절 보세요. 24절. 자, 23절부터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자, 보세요. 29 나오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이건 사람의 반응이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사단의 역사. 예수를 하나님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게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같이 있었던 이 예수를 바울을 보니까 잘못했거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바울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시작한 거야. 그럼 이건 바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 때 사단은 절대 그거 붙들고 살게 내버려두지 않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사단은 내가 복음을 말살시키려고 하는지. 자, 또 하나. 그런데 예수 믿고 바뀐 사람이 바울이 제자들에 모여갔어. 이게 제자들이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안 일설로 해.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어. 바나바. 보세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나바가 잘못된 팀 사역형이 아니야. 우리는 사람 만나서 사람을 팀 사역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그때 바나바는 이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메섹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것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했더니 그때 사람 믿었어. 우리의 삶이 똑같아.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잘못된 팀 사역을 하면 잘못된 게 들어가는데 여러분 복음 팀 사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복음만 말해야 돼. 다른 게 있을 게 없어. 아멘. 예수는 그것만 말하는 거야. 그것만. 부여의 키 뭡니까?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자, 창세기 이 문제를 해결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언약으로. 창세기 3장 10절 누구의 우선? 여호와의 우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피. 이사야 7장 14절 누가? 임마누엘.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실 그리스도.
이걸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이거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고 사람이 뭐라고 못날지라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때로는 상징으로 말씀하셨어. 그래서 몰라. 방주, 유월절 양의 피, 만나, 그리고 반석의 물, 그리고 노뱀 사건, 이 도피성 아시죠? 설명이 시간이 못했는데 이게 다 오실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방주에 들어간다는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 피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 양의 피 그리스도 아니면 저주에서 해방될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생명수 마시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내가 원망하고 붙잖아요. 갈 때 뭘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리스도. 아멘. 원망할 때 많아요. 그래서 불뱀물 때 많아. 우리의 삶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언약 말씀. 그런데 여기에 증인들. 이 증인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언약 잡고 산 증인 많은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뭐했다? 즐거워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실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좋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모세 시브리서 11장 24절 26절. 여러분 애굽에 공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애굽에 왕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어.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만나서. 아멘. 그리스도 외에는 보호색에 큰 보화가 없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더 크게 여겼다고. 여러분 삶에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 한 사람. 다윗은 목동이고 장군이고 왕이 됐는데 다윗 장군 되고 좋아하고 목동 되고 좋아하고 왕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이 뭐냐면 다윗은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는 거로 늘 기뻐했대.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구약의 이 축복 누렸어요. 따라붙다 그리스도. 그런데 복음서는 달라. 복음서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로 가르쳤어. 언제부터?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자 보세요. 족보의 키. 수많은 족보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읽기 귀찮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 뭐라 하냐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족보는요 그냥 족보가 아니에요. 그게 그냥 지겨운 얘기 아니에요.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적을 베푸셔서 예수께서 내가 이런 능력이 많다. 물론 지금도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적의 키는 하나입니다. 누구라고? 예수가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최초로 한 기적입니다. 물로 포도를 만들었는데 물로 포도를 만드니까 야 조탕이 아니라 이때 당신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그때 제자가 믿었다고. 여러분 그리스도 믿고 사세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자체가 자신이 가르침 자체가 수많은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도 잊지 말라. 따라봐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 최초 고백 베드로가 이 고백한 거잖아요. 이 고백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려되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바요나 시몬은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뭡니까? 반석에 내 교를 세우고 총의 열쇠를 주고 이런 축복 함께 누리고 삽시다. 예수는 자 마지막 결론이야. 그러면 결론 나의 진짜 복음은 뭔가? 나의 진짜 복음은 뭔가? 나는 어디에 소속됐나? 지난주 메시지 결론이에요. 어디에 소속됐나? 99.9%에 있느냐? 0.1%의 언약 잡고 삶 속에 있느냐? 나는 어떤 여정의 길을 가고 있는가? 어떤 여정? 멸망의 여정이냐? 아니면 광야의 여정이냐? 아니면 가나안 여정? 광야의 여정은 계속 원망 불평했던 거예요. 가나안의 여정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모든 31명의 왕 그리고 7 족속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정복의 여정이요. 여러분 그런 축복 살아갑시다. 마지막 하나. 내 삶의 시스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시스템이 뭐냐?
이 육신적인 시스템이냐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간 영적 시스템이냐 이런 축복 누리고 사세요. 내 삶을 둘러싸고 영적 시스템 그런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영적 사실이라는 0.1% 그런 제자의 축복 누리고 삽시다. 옆에 사람이 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귀한 메시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진짜 문제가 창세기 3장이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여기에 완전 결란난 0.1%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 운동을 하며 99.9%는 여전히 창세기 3장 6일자 육신의 것 세상 것에 붙여 살아가고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 놓치게 만드는데 우리 한결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0.1% 복음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만난 이후에 사울의 인생이 바뀌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처럼 구약의 모든 사람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0.1%가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남은 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한 가지 완전 고백을 하고 완전 결론 내리고 완전 끝을 내요. 내 인생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점장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런 절대 0.1% 속에 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